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시험을 참는 것은 무엇인가, 또 시험을 참나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인가, 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무엇인가, 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는데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인가, 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무엇인가, 이거 시끄럽고 그러면은 예배 시간이 늦으면은 다른 사람이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이 설교를 첫 번에 놓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시험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오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나는 그런 현실을 말한다. 그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만난 입장과 처지와 환경을 말하는데,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난 당면한 그것이 자기가 만난 현실이요, 그 현실이 곧 시험의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중사하는 순간부터 천국문에 오른발을 디딜 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계속 시험의 현실의 구멍을 통과하는 것이다. 시험이라는 것은 그 어려움을 말하는 어려움. 어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중생한 성도가 세상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자기 몸의 성화를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보니까 자기 안에도 자기 밖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이것이 성도들이 만난 그런 현실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만난 현실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그 육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육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인데, 육신을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육체라는 것은 뭐로 되어 있는가? 육체는 마음과 고깃덩어리와 고깃덩어리는 몸과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내 육체다, 육체. 그러니까 육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마음에 고난이 있다.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이요, 뜻이요, 자기 욕망인데, 이 마음을 성경에는 마음이라고도 하고, 또 이것을 혼이라고도, 혼이라고, 또 이런 그 문화적인 용어로 세상에는 그것을 정신이라, 정신세계라 이렇게 말하고, 또 이걸 철학적인 용어로는 그 마음을 이성이라 그렇게 말하고, 또 역사적인 용어로는 어리다, 단골의 어리다, 이런 마음이나 혼이나 정신이나 이성이나 어리나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성경에는 이것을 마음과 마음으로 얘기했다. 그런데 마음을 담고 있는 고깃덩어리 육이 있단 말이에요, 육.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마음과 육과 서유가 믿음으로 살라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 고난을. 다시 말하면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에 고난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살면은 나는 죽겠는데, 나는 직장에 떨어지겠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이 온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이 편치 않다. 또 육체가 고난을 당한다. 그 하나님이 육체의 고난, 육체의 고난이라는 것은 그 육이 병이 들든지 뭐 어디 다치든지 그 육체의 고깃덩어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육체의 고난이요. 또 자기의 소유의 고난이다. 소유의 고난. 자기 물질이 있었는데 다 탈환하기도 하고, 자기가 어떤 그 대통령 자리에 있었는데 그걸 떨어지기도 하고, 이것은 소유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이라는 것은 육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인데, 마음의 고난과 고깃덩어리인 육체의 고난과 그 소유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것이 시험이다 그런 말이 할랄루야. 시험이라는 것은 그래서 누구에게 오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중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이 낳아주신 것이다. 낳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다. 그럼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이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사가 된 것이니까, 후사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으면 아주 육체도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고, 지식도 성장해야 되고, 지혜도 성장해야 되고, 자기의 모든 것이 성장해야 실력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려면은 얼마나 이것이 실력이 있어야 되겠는가. 삼성그룹의 후사가 되려면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거대한 그룹을 자기 아버지보다 더 잘 운영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후사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중생한 성도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소유 하늘나라는 무한한 부여와 무한한 존귀와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권세와 무한한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놨는데, 그것을 다 하나님의 후사가 된 우리 중생한 성도들에게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것인데, 중생한 자가 실력을 기르는 것은 중생하는 순간부터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몸의 성전과 성화를 이루는 것인데, 몸의 성화라는 것은 중생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같이, 다시 말한 그리스도는 그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입으신 예수라는 육체를 활용해서 육체를 잘 성화시켰다. 예수님이 성화할 필요도 없지만은 택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셔가지고서 완전히 우리 주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영원히 왕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데 천상천하의 모든 말모부터 영원한 환영과 대접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런 인간으로서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신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우리가 시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은 신령한 영이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령한 사람, 중생한 사람이, 우리의 중생한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이게 신령한 사람인데,
신령한 사람이 자꾸 성장을 하면은 그 영적인 실력이 길러야 되는데, 영적인 실력이 길러지는 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인데, 몸의 성화를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몸의 성화라는 것은 그만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만난 시험의 현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고난을 많이 겪게 되면은, 믿는 사람은 고난 속에 자꾸 기도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뭘 죄진 것이 있는가, 하나님과 거리끼는 죄성과 악성이 있는가, 이것을 찾아서 자꾸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해지고 온전해지는 신령한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리고 봐요, 우리 예수님이 택한 만민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다시 말하면 신령한 사람을 낳고 신령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런 일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입으신 예수의 33년 4개월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중생하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원한 그러한 신령한 복을 우리 주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아주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이 영적으로 큰 사람일수록 고난이 많다. 고도의 고난이다. 설교하는 목사는 여러분들 인도하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말도 못하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 고난을 주시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시험을 이겼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의 고난의 현실을 주시고, 고난의 현실을 만들어서 주님께서 그 고난을 친히 짊어지고 담당하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에게 시험의 현실이 왔는데, 내부적으로는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시험의 현실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딱 들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고난의 현실을 줘놓고 하나님이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나는 고난이 오긴 왔는데 하나님이 내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외부적으로 고난인데 주님 안에 있게 보니까 주님이 내 주님이 되셨지. 네? 주님의 모든 것이 내가 되니까 주 안에 있게 되면은 참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믿음의 담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할렐루야. 이런 말을 여러분들 이해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다 내게 오라. 내 멍에를 먹어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며. 멍에라는 것은 진리와 영감의 멍에를 매는 것인데, 진리와 영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그런 말 할렐루야. 진리와 영감 안에 딱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주님이 그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민생고망의 의식주 맥에서 민생의 멍에 지지. 교회 오니까 이건 더 멍에가 다 크다. 뭐하라. 이거 고난에 얼마나 큰 멍에인데, 그래서 이거 잘 똑똑한 사람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만 주님이 매라는 멍에를 달개지고, 고난 중에 내가 진리와 성령 안에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니까 그만 우리 주님이
내 민생고 모기까지 쉬고 짊어지시니까 나는 그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이기신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이라는 건 그런 것이다.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당면한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 우리가 만난 현실은 100%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다. 내가 만난 현실의 구성 요소는 4가지다. 첫째는 내 목숨이 살아있었는데 이 시간까지 한 목사가 설교하도록 목숨을 붙여주면 하나님이시다. 이 시간도 목숨을 빼버리면 나는 딱 멈춘단 말이에요. 내가 만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우주를 정확히 운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 있는 장소가 있는데 어디를 가든지 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요, 내가 가 있는 장소에서 나와 접촉하는 사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참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현실을 만났든지,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현실을 만났든지,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가는 현실을 만났든지, 모세와 홍해를 만난 현실을 만났든지, 전체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100% 믿는 것이 이것이 참 믿음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왜 만들었었는가? 우리를 홍해에 빠져 죽으라고, 감옥 계시로 죽으라고, 사자굴에서 사자밥이 되어서 죽으라고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행하게 온전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실력자를 만드는,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이것을 100%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났을 때에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내 신앙 양심, 영적인 길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줄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데 동원된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은 영생하는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대로 행하는데 쓰여져서 없어지기 때문에, 쓰여져서 없어지는 순간에 영생으로 화관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몸의 기능이나 우리의 육이라는 게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으로 되는데, 이 기능이라는 것은 힘이다, 내용인데, 이렇게 한 목사가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다. 그런 말이요. 한 목사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데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과 모든 전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쓰여져서 소모되고 없어지고 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소모되고 없어지겠는데 이것이 이상하다. 소모되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다. 휘발유가 타서 없어지면은 휘발유가 그럼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휘발유가 없어진과 동시에 그것이 큰 동력으로 변해서 그만 큰 비행기도 움직이는 이런 거로 변화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신앙 양심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거기에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일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쓰여져서 없어지거나,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양보해서 없어지거나 핍박받아 없어지거나 빼앗겨서 없어지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단 말이야. 할렐루야. 없어지는데 이게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에게 삼켜져 없어지니까, 내가 없어지기 전에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 소유의 기능은 죽을 것이요 썩을 것이요 욕된 것이요 유한한 것이요 혈의 것이요 불안한 것이 약한 것이 있는데,
영생, 영의 생명, 영생하는 말씀대로 쓰여져서 없어져서 순간에 그 없어지는 죽는 것을 말하는데, 죽음선을 돌파하고 보니까 내 마음의 기능에 영생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신성으로서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없어요. 얼마나 좋은 일인가. 다른 사람도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없어지는 사람은 자기 터에 자기가 없어질 때 자기가 건 사람이 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은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러니까 시험을 왜 주시는가? 이와 같이 대립마찰.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도 하나님은 우리는 신랑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다. 그 신부의 실력을 길러야 하나님과 영원히 하늘나라에 살 수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에 두어서 실력을 기르도록 몸의 성화를 이루도록 하신다, 그런 말이요. 실력을 기르는데 하나님이 아무나 자기 신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생사의 갈림길, 큰 어려움 중에도 절대로 변질이 되지 않고 그만 딱 춘향이 같이 갔다 그만 감옥에 가도 칼을 죽어도 나는 이도령만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옳다, 너는 내 것이다 인정하신다, 그런 말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말이요. 설교 다 했네 벌써.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시험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여기 봐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대립마찰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것이 성도가 당하는 그런 시험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만난 현실은 유월절 환란의 현실이다. 육체의 이스라엘은 신약시대에 신령한 이스라엘의 그림자인데, 육체의 이스라엘이 유월절의 환란이다. 애굽의 포로를 잡혀서 애굽에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해방받는다. 애굽의 왕은, 바로 왕은 마귀를 말하고 제약된 세상을 말하는데 거기에서 해방시킨다, 중생시키는데 하나님이 환란이 맺는데 환란이 유월절의 환란이다, 할렐루야. 유월절의 환란이라는 것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종자를 멸하는 그런 환란이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환란 중에 그 큰 환란이 어딨는가. 그래서 유월절 환란은 애굽과 이스라엘 동시에 만나는 환란이었는데, 그만 애굽은, 이스라엘은 유월절 환란을 통해서 노예 상태,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는 이러한 환란에서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생명을 얻는 환란이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종살이를 벗어나고 주권을 회복하는, 애굽을 호령하는, 역전되는 그런 주권을 회복하는 환란이요. 또 430년 동안 그만 노예 생활하면서 한 푼도 품삯을 받지 못했는데 일시에 품삯을 받는 부자가 되는 환란이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리고 종살이 했는데 유월절 환란은 참 자유를 얻는,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오늘날 성도들이 만난 현실은, 성도들이 만난 시험의 현실은 유월절 환란의 현실이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피안에 들어가고 무술전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은 유월절 환란이 조금쯤 해치지 못하고 그만 이스라엘이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고 부자가 되고 주권을 회복하고 해방되는 은혜의 환란이 유월절 환란인데, 이 성도가 만난 시험의 현실의 환란은 유월절 환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안에 들어가고 그러게 되면은 그 환란은 나를 생명이신 내 안에 충성한 새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요.
마귀가 나를 지배했는데 거기에서 해방받는, 질병에서 해방받고 가난에서 해방받고 저주에서 해방받는 환란이요. 그만 하나님이 영육간에 부자가 되게 하고 주권을 회복해 주시는 환란이 유월절 환란인데, 성도가 만난 여러 가지 시험의 현실이 곧 그 시험이 은혜의 환란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후에 설교도 같은데 오전만 오고 나면 그 뭔지 몰라. 이거 추보에 골자를 써놨자면 난 추보를 주로 안 해요. 이거 바쁜데 헐러 말이 많은데 거기다 놓으면 되겠어. 이거 읽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읽어보면 이게 중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이라는 것은, 시험이라는 것은 양극의 환란이다. 양극. 아주 내가 믿음으로 살라고 해 너무나도 어려워서 믿음으로 살기 힘든 핍박받는 현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 보니까 하나님이 시험의 환란을 주신 것은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환란을 주신다. 마귀를 통해서 인간을 충동해 인간을 통해서 온 환란, 이런 것을 주시는데, 마귀가 우리를 환란을 주실 때 세 가지 환란이에요. 핍박전법, 강물전법, 혼합전법이 혼합전법. 핍박을 한다. 막 핍박을 하고 막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아주 멸시천대 받게 만드는, 그래서 이게 믿음 생활하기 구원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그럴 때 그만 그 진리와 영감의 날개를 펴서 광야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가면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는단 말을 알려. 거기에서도 그만 그 환란에 그 구원을 이룬 사람은 마귀가 두세 번의 강물전법을 쓴다. 강물이 여자의 뒤에서 용이 강물을 마구 토함에, 강같이 토함에 여자를 떠나보내게 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인가? 강물이라는 그 21세기에 우리의 고깃덩어리, 그 제약된 육체가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엔조이하고 그러도록 하는 그러한 그 육체의 안락이라 말이에요. 여러분 봐요. 여기 92년도에 이사 올 때 새벽 기도가 60몇 명 나왔어요. 25 이상. 지금의 새벽 기도가 잘해야 20명이요. 그때 보고 지금 다른 게 무엇인가? 그때 여러분들 위화동에서 다 판잣집에 살고 꼭대기에 뭐 개집 그릇 살았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아파트 다 좋은 집 샀지, 자영 샀지, 이북을 봐요. 다 오리털 잠바 뭐 잠바 입고 얼마나 막 단장을, 지금 먹는 거 입는 거 평균됐어요. 대통령이나 거지나 먹는 거 이거 평균됐고, 평균 안 된 것이 있는데 사는 집만 평균 안 됐어. 이렇게 잘 사는 세대가 되었다. 할렐루야. 육에 편안하게 되었어. 아파트라는 게 얼마나 편한가. 막 틀으면 돈 올라오지, 뭐 화장실 하면 또 이렇게 다 씻어주는 거 있지. 세상에 세탁기 갔다 하면은 그냥 먹을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육신적으로 안락하게 되면은 그 마귀가 강물을 통해서 그만 다 떠나 멸망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에? 한국의 교회가 마구 이렇게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다 타락했어요. 에? 다 목사들도 타락,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에? 물질 위주로 보이는 거 위주로가 세속화되었다. 그러니까 역사를 봐요.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으르렁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현실을 믿으지 마. 이놈들아, 이 한국에 있는 목사들아, 상노들아, 교회들아, 핵에 참하면은 오만 김정은이를 동원해서 삼키겠단 말이요. 이렇게 위협하는데 핵에도 않고 다 새벽기도도 안 나오네. 우리 장로인데 새벽기도 안 나와. 무슨 장로예요 그게? 장담을 장로지 무슨 장로야. 이거 내가 쌍스를 서는 것은 여러분 옛사람 장로, 마귀와 결합된 거짓짝이 옛사람을 공격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참자기를 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분명히 가려야 돼요.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반발하는 사람이 옛사람이 반발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강물전법에다 떠내려 한다. 마지막에 강물전법에 떠내지 않은 사람은 혼합전법을 써. 그 마귀가 바닷가에 섰더라. 모래, 바닷가 모래에 섰더라. 이게 썰물이 들어올 때는 바다고, 밀물이 들어올 때는 바다고, 썰비 나갈 때는 이게 육지고, 이게 뭔지 말아 혼돈이 되는 것이다. 마귀가 혼합전법을 써서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이걸 마귀는 땡기고 밀치고 호소를 바꾸는 것이다. 그만 먼저 할 것을 1호 할 것을 2번 하게 하고 2번 할 게 2호 이렇게 바꿔서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런 말. 이거 설교가 기네. 이거 다 하도 했으니까 다 알고 그만하고. 그러니까 마귀는 혼합전투. 오늘날 혼합전투에서 우리 주님은 그만 거룩 구별하는 것이다. 그만 흑이 아니면 백이요, 진리가 아니면은 아닌 것이요, 전체가 이 두 개지 세 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좁은 문이 아니면 넓은 문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록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굽이 갈라지고 책임지라는 것을 굽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 굽이 쫙 갈라지고, 여러분들 마음의 행동, 몸의 행동, 뭐 행동할 때 딱 구별해서 이건 내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딱 쪽발로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이요. 할렐루야. 두리뭉실로다가 말이요. 그렇게 행하면은, 그러면은 두 개로 쫙 갈라서 하니까 마귀가 해볼 수가 없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은 그냥 확 빌쳐서 넷으로 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11시에 그만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사돈이 말이 11시에 결혼식에 오라고 그러네.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 사돈이 섭섭해갖고, 또 거기 가면 하나님이 섭섭해갖고, 그럴 때 마귀가 요소를 부리면, 이 융통성이 없는 이놈아 내가 일부 애들을 하나님 좋게 하고 또 사돈 좋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혼합전법이 나온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거룩, 이발사들은 목요일날 예배드리고 그거 다 가짜입니다. 어찌 계명을 우리가 따라가야지. 계명을 제 맘대로 끌고 제 편리도 제 중심으로 하는 게 그건 다 가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짜다. 잠깐 투기자는 백이단 말이요. 예수님이 말이요, 지금 능력을 받아서 택한 만민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자격이 있나 없나 시험하는데 그만 능력이 최고로 올랐다. 40년 30년 사생활을 통해 영역을 쌓고 마지막에 40일 금식에서 택한 만민을 그 영역이 최고 쌓는데 마귀를 통해 하나님이 시험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너도 배가 고프고 너의 백성이 건강과 숙기국이라 네가 아마 천국 복음서 배고픈데 무슨, 그러니까 떡만 더 먹어라. 순서를 바꿔라.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너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 두 개로 짝갈라 쪽발로 행동하니까 마귀가 KO 당했단 말이야. 너 부산에 송대 있고 너를 뛰어내리면 너를 한번 그 능력을 가지고 너를 높이고 너를 한번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나타내라 말이요. 자기를 높이라는 거요. 너 그만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만하면 영광을 주겠다. 그럴 때 예수님은 전체가 그만 그 하나님 편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때에 마태복음 4장 11절을 보면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가지 시험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그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대로 죽으면 죽어라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옳다 너는 되었다 하게 될 때에 마귀들은 다 떼버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해서 수종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최고도로 다 했어. 그만 최고 양극이다. 참 어려워서 살 수가 없고 예수님이 지금 최고도로 영적으로 최고도로 올라가는데 십자가 질 거 없이 천하영광 다 건설해준다니까 얼마나 좋은 것인가.
양극으로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이걸 알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의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강물 전법을 쓰든지 핍박 전법으로 혼합 전법으로 오든지 다 두 개다. 쪽발로 행동에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만 그 말씀대로 살 때에 거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너는 옳다. 너는 내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인정하는 거기에 성화가 이루어져서 중생한 영과 성화가 이루어진 부분이 하나로 결합이 돼서 중생한 세 사람이 그리스도 같은 자로 덩어리가 커진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덩어리가 커진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다 했네. 그래서 옳다 인정을 받는 그것입니다. 인정을 받는 것은 시험을 보잖아요. 서울대학 시험 보면 시험 봐서 옳다. 너는 이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할 만하다. 너는 9급짜리 시험 합격하면 9급짜리에 올라가서 공무원할 자격이 있다. 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정을 받지 못해봐요. 이게 가정에 장가를 갔는데 보니까 부인을 의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물질이 깨끗하지는 그 말이에요. 생실이 그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누라를 보니까 돈을 갖다 주니까 근검절약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때가 가면 우리 마누라는 이런 사람이다. 인정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돈을 막 준다. 나는 이런 설교에서 우리 집사람 저기 앉았는데 물질에 깨끗합니다. 나보다 깨끗해요. 물질 아주 깨끗해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니까 돈을 내가 많이는 못 주지만은 내가 주어요. 주면 바로 쓰니까.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어디 가든지 인정을 받지 못해봐요. 그러면 재수생이 되는 거요. 재수생이 돼봐야 한번. 이게 믿음 생활 보면 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여기에 피동되고 저기에 피동되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니까 세상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교인이 불쌍한 것이다. 이리 짓밟히고 만일에 소금이 되어서 그만 다 짓밟히고 경제적으로 짓밟히고 그거 다 한번 손을 이렇게 들어봐요. 손을 이렇게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한번. 내 말이다. 나보고 그런 소리다. 그런 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인정을 한 게 아니요. 요한계시록 7장 봐요. 가만 이마에 인을 만난다. 이마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데 이게 말이야 땅과 바다와 각종 나라의 핍박을 여서 그만 도저히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줘도 조금쯤도 변질이 되지 않으니까 옳다 인을 친단 말이야. 하나님이 인을 치면은 여러분 도장을 내가 쳤다면 그거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책임지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날 여기 지금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면류관은 영광을 말하는 영광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은 기독교는 말이요 세상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잘 산다는 게 아니야. 완전히 바울도 로마서 1장 3절을 보니까 그 감사는 뭘 감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애를 감사했다. 땅이라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40년간 대통령 되라고 그렇게 혹시 감옥에 들어있잖아요. 감옥에. 이게 말이요. 요새 막 문재인 대통령 막 파업고 막 그러는데 그거 제가 좋게 하는 일은 아니야 보니까. 기독교를 막 이렇게 하고 다 토요일 날 가서 대모로 가보니까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여기 뭐 여당 있는 분이나 뭐 그렇겠지만은 나라가 평안해야 되지.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는데 인정받는 건 다른 게
이 복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복이라는 그 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몇 년 있다가 화로 변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한 번 복을 받으면은 금생에도 복이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영광이 되는 그러한 복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신앙 양심이 너는 이 말씀들 행해서 구원을 이루려 할 때에 내 생명의 100분도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이것이 시험을 참는 것이다. 할렐루야. 시험을 참아서 온전히 참으면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구원이 이루니 하나님 옳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실력을 길렀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이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일편단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세상 걸 준데도 거기에 피동되지 않고 어떤 고난이 와도 변질되지 않고 이도 춘향이와 같이 하나님 이도령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일편단심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서 마음 깨끗, 몸 깨끗, 입 깨끗, 물질 깨끗, 충성 깨끗, 깨끗이라는 이런 깨끗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거룩하고 온전히 깨끗한 분인데 하나님의 속성을 입어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깨끗하고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자가 되는 그 깨끗을 말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몸의 상관은 다른 마음 깨끗, 몸 깨끗, 입 깨끗, 물질 깨끗, 충성 깨끗. 장로 되려고 뭐 하는 사람은 그 더러워진 것이다. 깨끗한 자, 그런 자가 될 때에 여러분 물질 깨끗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물질 축복 주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마음 깨끗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참 그 안에 계셔서 어떤 죽음의 환란에서도 그만 하나님이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소망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는 사람이다. 물질 깨끗이라는 거 뭐야? 물질 깨끗하게 되면 말이요, 내가 소유가 없어도 그만 하나님이 신비한 풍성을 주신다.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흔들어 넘쳐도록 안겨주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내가 일본에 가니까 막 서로 막 데려간다고 그래요. 공항에 나와서 호텔방 그거 하나님의 물질 축복 아닙니까? 할렐루야. 서로 데려가라. 밥 먹이려고 말이요. 그거 복이다. 내 재산이 거기에 쌓여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신비한 풍성 주신다. 가난한 자 같으네 모든 사람도 부욕케 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 신비한 풍성을 한다. 할렐루야. 여기서는 목사는 그런 신비한 풍성으로 사는 이런 복된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여기 있는 내용을 가서 읽어봐요. 읽어보고 더 길게 하면 또 길다고 하니까 그만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구원의 도리의 말씀을